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얼마 전에 제 학창 시절의 동창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형제님은 한 4, 5년 전부터 자기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떻느냐, 은혜를 많이 받느냐 제가 물었더니 의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삶이 하나님 말씀과 여러 가지로 동떨어진 것이 많고 그래서 전에는 몰랐던 것이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되고 좀 복잡한 그런 심정에서 요즘 좀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좀 서운하면서도 그래, 지금 저 사람이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이 되고 힘이 드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 때로는 그 치료가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아픕니까? 우리 병소를 치료하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 아픔은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은 꼭 해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우리가 치유와 회복으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형제를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그렇지 않아. 옛날에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올바른 인생이 뭐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되니까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계속 꾸준히 교회를 잘 나가고 특히 아내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면은 정말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정말 그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보내는 표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굉장히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은혜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밀려오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게 되는데 자기들이 우선 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과 이전에는 환경에 맞춰서 똑같이 살아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기준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에서 오는 마찰, 우상 숭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환경과 자기들의 믿음의 생활이 우선 맞지 않는 거예요. 갈등을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이를테면 이단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 박해를 받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기게 돼서
내면에서 오는 어떤 그런 각성과 외부적인 환경과의 마찰에서 오는 그런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친구, 이 경우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은혜 받고 치유받고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여전히 육신 안에서 사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없었던 그런 갈등이 생기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마찰과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든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처방으로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큰 정말 은혜를 받았던 그런 교회지만은 그 은혜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고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나서 인도받아서 맨 처음에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그 옆에 있는 도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갔던 거잖아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번성이 있겠어요. 더구나 항구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예. 로마식 향락 문화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성적인 어떤 문란, 또 귀족들이 무의 도식하고 사치 풍조가 만연한 이런 도시. 그래서 이 귀족층, 또 돈이 많은 계층과 일반 서민들과의 갈등과 대립도 굉장히 심한 그런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거대한 경기장, 그리고 연회장 등 그런 화려한 건축물들이 즐비해 있지만은 그런 건물들의 그늘에 가려진 곳에는 정말 노예로 살아간 사람들, 또 가난한 서민들의 비참한 삶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면적 갈등을 겪기도 하고, 이전에 세상에 따라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 이단시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더구나 황제를 신격고 하는 로마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가 가해졌던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성도들은 때로는 흔들리고 혼돈하고 방황하고 이런 조짐이 이런 이제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세상 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이를테면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친구도 그렇고 대선과 교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는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세상적인 삶으로는 세상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갈등과 대립, 고난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제 친구가 한 얘기가 제 가슴에 와 닿았고 저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래 이 신앙 연륜이 얼마 되지 않는데 당신이 정말 제대로 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당신이 지금 그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인데 그래 조금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야 아마. 제가 그런 이제 격려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과 기쁨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고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갈증이 있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셨을 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커진 것처럼 욕망은 욕망을 낳고 더 큰 욕망을 낳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으로 인해서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육신의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삶의 목표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우리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까? 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기도가 형식적인 그런 의식으로서의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꼭 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모두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을 한 50편에서 한 60편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 특별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떤 악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도 있고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절규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약속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약속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고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혼돈하며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께서 강한 이끌림, 어떤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간구하고 그런 삶의 기도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 모든 일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좋거나 굳거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항상 기뻐한다든지 쉬지 않고 기도한다든지 범사에 감사한다든지 하는 말씀이 얼핏 생각하면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금 내가 내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거나 굳거나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런 정말 경거치 못한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받았던 그런 은혜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기들에게 큰 부담으로 오고 갈등과 고난과 그런 것으로 오더란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우리가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자식이 아브라함은 사례가 생산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 얻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100세가 돼서야 그 아들 하나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 가운데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또 이삭, 그 아들 이삭, 야곱,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은 머슴살이 했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했던 사람이 멀쩡하게 자기 동족 하나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인생을 나이 80이 되도록 그냥 양치기로 그런 게 살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남은 생애는 사실 고난의 생애였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헐벗고 매일 맞고 감옥에 투옥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은 불신자가 겪게 되는 고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의 꿈, 자기 모든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제의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단 말입니다. 노예로. 그래서 신세가 하루아침에 뭐가 된 겁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죠.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하인으로 살았고, 그것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3년 동안이나 갇히게 되었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고난의 과정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필요한 것을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 자리에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야곱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형의 이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갈 때 젊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앞뒤로 맞춰 보면은 40세에 출발해갖고 한 60세까지 거기서 머슴살을 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는 조금 더 살았다고는 하지만은 인생 황금기 40에서 60, 20년 동안 인생이 쪼그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을 했기 때문에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을 수 있었고,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는 토대를 구성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받음이지.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내를, 제가 이번에 지금 정확히 2달이 됐는데 2달 동안 허리 통증이 갑자기 와가지고 밤잠을 제가 제대로 자지 못하고요. 처음에는 그 통증, 제가요, 수용차, 아내가 운전하는 수용차에서 병원 앞에 내려가지고 거의 한 30m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30m를 걸어가는데 30분이 걸렸어요. 1분에 1m씩 간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데. 우리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오는데 30분 걸렸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이 큰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연단을 우리가 시키기 위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몸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이 없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화시키고 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자, 첫째로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배경은 평야가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 창조, 천지 창조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책이 뭡니까?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가장 타락한, 죄로 관영한 세상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그 중간 그 과정 아닙니까? 이 광야, 이 출애굽 광야는 고난의 장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연단되었던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아주 무기력했어요. 광야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무슨 경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뭘 합니까? 광야에서 인간은 정말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고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올려 인도하셨어요. 이거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두 가지 중요한 걸 지침을 주셨다고 그랬죠. 뭡니까? 첫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광야는 우리 인간이 우리 생각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적응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무슨 연락을 즐기고 우리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를 하는 과정, 예비학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가 육신의 만족, 세상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라고 하는 몸부림,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과정이고 광야 40년에나 보여주는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은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설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인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생을 경기장의 경주에 비유하면서 이게 죄송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3,000명 정도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유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부흥했던 교회입니까? 자,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는 큰 경기장, 우리 오늘날 말하면 올림픽 경기장 같은 2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거기서 경기를 보면서 인생을 즐기며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인생을 경기자로 비유하면서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어떤 목표가 없이 제대로 된 목표가 없이 올바른 목표가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향방은 그 목표가 목적이죠. 그렇죠? 네.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죠. 헛손질하지 말아요. 상대방을 싸울 때 정확하게 겨냥해야지 헛손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 인생의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장로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거기 보면은 제 첫 번째 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첫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것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먹고 입히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마다 사람이 달라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삶의 방법에 있어서 나 홀로가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반드시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장자권에 대한 열망 때문에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800km가 되는데 처음에 한 90km쯤 브엘세바에서 거기 루스산 지금 베델이죠 이제 거기 갔는데 그때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는 그 꿈을 꿨잖아요. 응? 광야에서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고난, 고난의 삶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 전부 똑같이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와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 지금 나이가 80이거든요. 나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냈고 40년 동안 여기 광야에 와서 양치기로 지냈는데 나는 이스라엘 우리 종족들하고 지금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지도자다.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 지팡이가 상징이잖아요. 그 지팡이를 내릴 때, 내밀 때, 날강이 가물이 핏물로 변하고, 거기서 무슨 파리가 뭐 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표를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첫째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교통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육신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의 만족, 자기가 꿈꾸는 어떤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욕망이 욕망을 낳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성도의 삶이 성도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세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사는 성도가 받게 된 그 고난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성도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순교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의로운 고난은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에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항상 기뻐하고 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달 동안 허리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인해서 정말 지옥의 맛을 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짧은 거리는 지팡이 없어도 걸을 수 있고요. 긴 거리만 아직까지 조금 더 좀 어려움이 그래서 저는 금방 회복이 될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아플 때 얼마나 힘들고 저에게 밤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이 짧은 기간 거치면서 한 3주, 4주, 한 달 동안 지나고 나니까 내 기도가 자꾸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 자신의 돌아온 삶을 내가 돌이켜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새로 시작하는 삶의 방향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제가 지난 2달 동안 2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 은혜는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사실 2026년도 금년도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도 비전이 원래 처음에 제가 꿈꾸고 생각했던 것은 기도하던 건 저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저 표가 그 가운데서 바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을 읽게 되는데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 책은 제가 제 생각에 한 7, 8년 전에 사놨던 책 같은데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한다고 이것저것 하면서 바빠서 그 책을 못 읽고 그냥 쌓아놨던 거예요. 제가 책장을 정리하면서 책을 찾기서 책장을 정리하면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김인강 지금 교수입니다. 김인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2살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이 왔는데 자기 집이 워낙 가난해서 제때 병원을 가지 못했어요. 너무 늦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설 수도 없고 걸 수도 없어서 기어다니는 그런 소아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김인강은 그래서 초등학교로 가는데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다 기어다니고 이 아이만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입학을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는 홀로 지내는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술만 먹고 오면은 저놈을 갖다가 뒤에 이 과수원 땅에다가 묻어버리라고 하는 얘기를 아이가 듣는 앞에서 막 베락베락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늘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 아이는 홀로 집에 남겨져서 그렇게 지내했습니다. 홀로 지내는 시간 대부분 속에서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사고하는 능력을 아이가 기르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김인강은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수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 미국 버클리 대학에 수학이 굉장히 센 학교인데 거기서 박사학위를 그래서 카이스트, 우리나라 인재들이 모이는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한국고등과학원이라고 최고의 영재, 천재들이 모이는 바로 그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 교수로 지금 있는 사람. 이 김인강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수학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수학 이 천재 중에 그런 인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가 소아마비라는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은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삶 전체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책의 내내. 그래서 이 김인강 교수는 이 선교단체 가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책을 사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이 책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사서 보세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올릴 테니까 이 책을 꼭 좀 여러분들이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약간의 고통을 시련을 겪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정도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그 다음에 19절, 2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예언,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고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렇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갈등과 고난은 우리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잘못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6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새봄을 맞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